어제 벽난로 안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경계 밖으로 나오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혹이 실제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마치 해부도처럼 보여주는데요. 오늘 제목이 유혹의 해부도예요. 극복의 방법, 유혹의 과정, 그리고 파멸의 결과인데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줄이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자,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2절,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는 눈의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보통 동공이라고 하죠. 가장 민감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조금만 다쳐도 치명적이죠. 3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베어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맨다는 건 반지처럼 항상 착용하라는 뜻이죠. 또는 실을 묶듯이 잊지 말라는 것으로 항상 눈앞에 항상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4절은 지혜를 가장 가까운 가족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누이처럼, 친족처럼. 가장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만이 유일한 방어막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눈동자처럼 소중히 손가락에 맨 반지처럼 항상 그리고 누이처럼 가까이 해야 유혹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지키고 방어하는 걸까요? 둘째로 유혹은 3단계로 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유혹이 단계별로 찾아온다고 말하는데요. 3단계입니다. 첫째, 합류합니다. 사뭇 충격적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상한 내용이죠. 지혜 없는 젊은이를 유혹하는 여인에 대한 내용에서 왜 갑자기 제사 이야기, 예배 이야기가 나올까? 이게 뭘까? 이게 바로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 서원도 갚았어. 나는 깨끗해. 그러니까 이제 너와 함께해도 괜찮아? 라고 말이죠. 종교적 의무를 다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운명적인 만남처럼 포장합니다.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너를 찾다가 너를 만났다는 거예요. 너의 얼굴, 너, 이렇게 계속 너. 이건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인연이라는 것이죠. 하여튼 말을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기도했는데 평안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인연 같아. 라면서 종교적인 언어로 죄를 포장합니다. 거기다가 운명까지 들먹이죠. 목회자의 그루밍 성범죄에서 보이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1단계입니다. 둘째, 과장된 약속입니다. 16에서 18절은 감각이 총동원됩니다. 시각적으로 화려한 이불, 후각적으로 향기로운 향료, 촉각적으로 부드러운 침상, 그리고 아침까지 흡족하게 무한한 만족을 약속합니다.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기 또 사랑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 자, 이 말에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성도덕 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욕은 사랑이 아닙니다. 음욕은 여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도구로 한 쾌락을 원하는 것입니다. 음욕은 극단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건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나를 향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온전히 내주는 것이지만 음욕은 상대로부터 만족을 얻어내 자아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혼외 관계는 음식을 삼켜 소화하지 않고 맛만 보는 것과 같다. 평생의 헌신이라는 서약이 빠진 성은 꿀만 먹는 것 같다. 우리 몸이 꿀만 탐하고 꿀만 먹는다면 꿀만 하루 세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병들 수밖에 없을 테죠. 셋째는 안전보장입니다. 19, 20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저는 좀 놀랐어요. 이렇게 창살로 이렇게 지켜봤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저는 그냥 음녀라고 그래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여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완벽한 타이밍이죠. 시간도 충분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뒤털 없어. 안전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1절이 결과를 말해줍니다. 유혹하며 호리는 말, 속이는 말에 불과할 뿐 안전 따위 없습니다. 3단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합리화로 시작해서 과장된 약속으로 유혹하고 안전하다고 속살거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첫 단계에서 알아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감각이 무뎌지고요. 마지막까지 가면 통제불능이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말이 들리면 그때가 위험 신호입니다. 그 순간 2절,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듯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멸은 간을 뚫고 옵니다. 이제 유혹에 넘어간 젊은이의 최후가 4가지 이미지로 나타나는데요.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소는 죽음을 향해 가는데도 모릅니다. 순순히 따라갑니다. 또한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스스로 포박도 하러 갑니다. 자유를 잃습니다. 그리고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왜? 심장이 아니라 간일까요? 현대에는요 사랑을 심장으로 묘사합니다. 그렇죠. 마음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인간의 감정, 특히 욕망과 에로스적 사랑이 깃든 곳을 간으로 보았습니다. 심장보다 간이 더 사실은 중요했어요. 당시 의학에서는 간을 영양과 피를 만드는 기관이자 정열과 욕망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큐피트의 화살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심장을 쏘는 줄 알지만 나중에 바뀐 거예요. 원래 간을 쏘는 거였대요. 상대방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간, 즉 욕망을 자극해서 격렬한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욕망이 시작되는 바로 그 부분이 파멸당한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이고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믿기만 보고 덫은 보지 못합니다. 생명이 걸린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길은 스월로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며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진지하게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의식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욕에 대해 누구보다 월등히 많이 알게 되는 법입니다. 그들은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알듯이 셜록 홈즈가 모리아티를 알듯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 잘 압니다. 고양이가 쥐를 알듯이 배관공이 파이프 누수에 대해 알듯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 잘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덕을 추구하기만 해도 빛을 주지만 방탕은 우리를 안개 속에 빠뜨립니다. 이게 핵심이죠.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삽니다.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적을 명확히 봅니다. 나폴레옹이 어디 있는지, 모리아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죄가 어디에 숨었는지 잘 압니다. 자기 욕망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래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방탕한 사람은 안개 속에 빠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절벽인지, 내가 왜 이러는지 모릅니다. 14절에 화목제가 정당화처럼 들리고 15절에 너를 찾았다가 운명처럼 느껴지면 18절에 사랑이 진짜 사랑 같습니다. 그리고 20절 아무도 모를 거야 라며 안심하고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안개 속에서는 모든 게 흐릿하죠. 죄와 의가, 진실과 거짓이, 사랑과 욕망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 소가 도수장으로 가듯이 23절 새가 그물로 들어가듯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줄도 모른 채 걸어 들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간이 뚫리는 것보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는 게 더 무서운 법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 아내가 주일 예배 후에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문이 어려운 것 같다. 좋은 말씀, 필요한 말씀, 교훈이 되는 말씀으로만 그동안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고 그랬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당연해서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정작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그랬죠.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고 또 잘 받아주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나눈 섹스, 성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그러합니다. 말씀은 명확해요. 우리도 잘 압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연애를 하면 연애를 하는 대로,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는 대로, 미혼이시면 미혼인 대로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하기 힘든 내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원론을 주셨습니다. 강론은 문화와 시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내가 성령님과 함께 각자가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저는 목사로서 하고 싶은 말보다 사실 질문이 더 많고요. 또한 해야 할 말보다 아껴야 할 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 말은 이 정도로 하고 루이스의 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에 대해 꽤 길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독교 도덕의 중심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지 않은 것을 최고의 악으로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육체의 죄는 악하지만 다른 죄에 비하면 가장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쾌락입니다. 즉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즐거워하는 것,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선심 쓰는 척하면서 남의 흥을 깨뜨려 놓고 좋아하는 것, 험담을 즐기는 것, 권력을 즐기는 것, 증오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악한 죄입니다.
제 안에는 제가 정말 추구해야 할 인간적 자아와 싸우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입니다. 둘 중에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입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둘 중 어느 쪽도 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성적 타락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개 속에 빠뜨리고 자기 기만으로 이끌며 결국 독선적인 도덕가나 절망하는 죄인 둘 중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분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각론을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모든 점에서 순결을 지키되 교만과 독선에서 자유로우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